주의 모습을 보시다가 하나님 앞에 영광박수 올리는 것을 놓치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감사합니다. 교회여 세상의 빛 축복의 통로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시죠. 2023년 새해 첫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아시는 대로 2023년은 1월 1일이 첫 주일입니다. 그리고 12월 31일이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2023년에는 53주가 있습니다. 보통 52주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53주가 있어요. 더 많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한 해가 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하는 여러분 성도들 모든 심령 속에 지금까지도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한 해 동안도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2023년 우리 교회는 교회여 세상의 빛 축복의 통로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이 한 해 동안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자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땅이 지속되는 한, 땅이 존재하는 한 하나님의 교회 역시 계속될 것입니다. 이 땅에 교회가 있는 동안 교회는 빛이고 또한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이 땅 가운데 세워졌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곧 교회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세상 속에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주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그 어떤 권세도 이길 수가 없다 말합니다. 물론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요즘 교회의 영향력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찾아볼 수가 있는가 하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런 시대가 선한 영향력이 의심받고 있는 그런 시대일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이곳에 있는 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교회는 여전히 부흥하게 될 것이고 여전히 세상 속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거하시고 이곳에 살아계셔서 이곳에서 말씀하시고 이곳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될 것 또한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사실을 의심치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하는가, 그것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됩니다. 교회를 부르시고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 부름받고 있습니다. 죄악된 세상 속에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로 불러주시고, 아니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라 말씀하시고 이 교회를 위하여 생명을 우리 가운데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부르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시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바로 교회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믿는 자의 심령 속에 지금 거하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교회로 부르셨는가?
그것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속에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유를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의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가?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의 소유 삼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소유 삼아 주신 거예요. 하나님보다 크신 이가 없기에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아갈 자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된 우리들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우리를 소유 삼으시기 위하여 불러주셨다. 또 한 가지는 우리를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고 또한 거룩한 백성 삼으시기 위함입니다. 모든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복된 나라로, 복된 사람으로, 복된 백성으로,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신약 속에서는 이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시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는가? 그것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가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그 복을 세상 속에 선포하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교회는 세상의 빛입니다. 오늘 6장 1절을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빛의 사명은 비추는 것이죠. 드러내는 것입니다. 밝히는 것이 바로 빛의 사명이듯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가운데 우뚝 서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드러내고 밝혀주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세상 속에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할 일이다.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셨음을 말씀해 줍니다. 요한복음 5장 9장 5절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예수님은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 빛을 싫어했다라는 거예요. 빛이 싫어하여 빛으로 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밝은 빛으로 우리 가운데 생명의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빛이 비치는 모든 곳에는 어둠이 물러가고 죄악과 사망이 물러가기 때문에 그것을 영접하기를 원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오시기 이전까지, 빛으로 오신 예수 이전까지 세상은 공중 권세를 잡은 악한 사단의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망으로 죽인다, 너를 죽일 거야 하면 그 앞에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삶 속에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오심으로 그 모든 것들을 밝히시고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10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자기 땅의 빛으로 오셨지만, 생명의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지만 자신의 악한 행위들이 드러날까 예수의 오심을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빛을 비추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으나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를 믿는 자가 어둠에 거하지 않도록, 더 이상 어둠의 일에 속하지 않도록, 더 이상 사망의 권세에 놓이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빛이 주는 유익함들이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어둠을 밝히는 것이 바로 빛입니다. 어떠한 어둠이, 칠흑 같은 어둠이 다가와 있을지라도 조그만 빛이, 바늘기만한 빛이 비춰지면 그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어둠은 밝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고 계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빛이 가는 곳에는 숨겨질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러면 빛은 비추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무엇인가? 우리는 세상의 빛인데 너희는 세상의 기준이 되라는 거예요. 세상의 삶 속에 너희가 기준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인류를,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그러나 그 창조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그들의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 떠나버렸습니다. 바로 그 세상 속에 다시금 하나님의 부름받은 성도가 빛이 되어 나아가서 그들 속에 빛을 비춤으로 어두워졌던 그 길을 밝히고 떠났던 그 길로 돌아오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되라는 것이죠. 빛을 비춘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의 기준이 되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감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마태복음 5장 15절 16절을 보시면,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라. 아멘. 또 한 가지 빛이 주는 유익함이 있습니다. 따뜻함입니다. 따뜻함. 아무리 추워도, 아무리 차가워도 빛이 임하면 따뜻해지게 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따뜻하게 하라는 거요. 세상을 따뜻하게 해주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성도의 역할입니다. 어려움 속에 약한 자, 연약한 자, 소외되고 가난한 자,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의 삶에 따뜻함을 불어넣어주라라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착한 행실입니다. 착한 행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이 착한 행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닐지라도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행위는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그 행위를 따라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상급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통하여 감동을 받을까? 한 지역의 교회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새 건물을 짓고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 보십시오, 이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고 감동하고 감탄하고 그냥 그렇게 할까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으로는 세상을 감동시킬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있습니다. 그건 역시 감동시킬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감동하는 것은 예수를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고 빛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통하여 감동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믿고 있는 성도의 삶을 통하여 세상은 감동을 하게 됩니다. 그 삶이 착한 행실로 드러나고 보여지게 되면 그것으로 감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면 예수 믿고 많은 행실, 착한 행실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더 많이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으로 인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이 교회다움을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가 교회고 우리 임마누엘 교회도 교회고 이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이 교회다움의 모습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비춰지는 곳마다 소외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모든 삶의 자리에 이 빛이 비춰질 때에 다시금 소망이 생기고 또 희망이 생기고 또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을 갖게 되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따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세상에 예수께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믿는 성도들의 착한 행실입니다.
빛을 비추고 그 빛으로 삶의 기준을 만들어 가고 그 빛으로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고 착한 행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삶을 통하여 세상이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쉼을 얻고 평안을 얻고 위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빛을 비추라고 얘기합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이르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안에 임하였습니다. 그 빛을 비추십시다.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마음껏 이 빛을 드러나게 하십시다. 성도 여러분의 선한 행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을 높이는 그런 2023년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교회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부르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는가? 빛을 비추도록 부르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퍼져 가도록 하기 위해 불러주셨음을 우리는 압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그 부르심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을 통하여 세상을 축복하기 위함입니다. 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우리 가운데 축복하시고 말씀하시면 안 될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셔도 듣지 않습니다. 들을 수 없습니다. 깨닫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말씀에도 들을 수 없고 행하여도 우리가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때 반드시 사람을 통하여 그 일을 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속에 축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처음에 사람을 만드실 때 너무나 그 사람이 좋아 기뻐 보시기에 짐이 좋았더라 표현하셨듯 하나님은 그 만드신 이 땅의 인류가 그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타락했던 인류 가운데 다시금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첫사람이 바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지는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시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세상 속에 흘러가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기서 너를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아브라함을 축복한 자는 축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통하여 너로 말미암아 이 복이 흘러가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예비해 두셨고 그 가나안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고 또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확장되고 많아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그의 의로 여겼더라 하심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동일합니다.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축복의 통로로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우리를 세상 속에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사용하시겠다라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이 한 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의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 이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가 있을까? 다시 한번 보시면 교회는 세상의 빛이다 하신 말씀처럼 빛의 자녀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나는 빛이가 아니라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세상은 축복을 받게 됩니다. 빛의 자녀처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통하여 세상은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에베소 5장 8절 9절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미 우리는 빛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어둠이었어요. 빛과 함께 할 수 없는 어둠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빛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 빛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자녀처럼 살아가면 착한 행실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축복의 통로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첫 번째는 빛의 자녀처럼 살아가는 삶입니다. 두 번째는 의롭게, 공의롭게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곳저곳으로 흔들리지 않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공의가 빛처럼 드러나게 될 것이다. 시편 37편 6절,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우리의 의가 세상 속에 이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삶이 세상을 비추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빛을 비추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어제 송구 영신 예배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형제를 어떻게, 타인과 형제를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 사랑하면 형제입니다. 사랑하면 원수 맺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시기, 질투, 불평, 원망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 사랑하기 때문에. 빛의 자녀처럼 살아간다는 것은 사랑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삶이죠. 그 사랑하며 살아가면 우리를 통하여 세상은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요한 1서 2장 9절 11절 말씀입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움에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빛의 자녀처럼 살아간다는 것은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곧 그것이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입니다. 온갖 어둠의 일들을 벗어버리고 형제를 사랑함으로 우리의 빛이 세상 속에 착한 행실로 드러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1장 6절 7절 말씀,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빛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이런 삶이다는, 거짓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실함으로, 의로움으로, 또한 신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여 세상의 빛, 축복의 통로, 바로 우리 자신을 향하여 주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세상의 빛이고 축복의 통로다. 우리 앞에 2023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53주를 하나님 앞에서 예배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시간들을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다. 그곳이 세상을 비추는 빛입니다. 우리는 빛으로 세상을 비춰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빛의 자녀처럼 공의롭고 의로운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면 빛을 비추는 그 자리는 세상이 축복받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누구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세상이 복받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삶을 빛의 자녀처럼 살아가십시다. 이 공농지역을 부지런히 움직이며 다녀가십시다. 가는 곳마다 빛이 비춰질 것이고 가는 곳마다 연약하고 또 낙심한 많은 심령들이 주님의 품 안으로 돌아와 쉼과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 가십시다. 사랑하고 형제를 세워주고 또한 위로하고 함께 기뻐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십시다. 에베소 5장 2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이 사랑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고,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 함께 머물고, 이 사랑 때문에 세상 속의 빛으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다. 예수님을 사랑하십시다. 교회를 사랑하십시다. 영혼을 사랑하십시다. 그리고 이 사랑을 인하여 세상의 빛으로 축복의 통로로 삶을 살아 2023년 한 해가 우리 가운데 가장 기쁜 한 해, 영광을 크게 돌리는 그런 복된 새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심은 우리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하심을 세상 속에 전하고자 함임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교회로 불러주시고 교회 안에서 주의 은혜를 듬뿍 받고 삶의 자리에 거할 때에 그 빛을 비춰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또다시 주께 간구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과 축복의 통로가 되어 이 한 해를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홀로 두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 함께 동행하사 이 한 해가 걷는 곳마다 빛이 비춰지게 하시고 머무는 장소마다 축복이 임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 한 해를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50